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지혜의 근본, 지혜를 얻는 방법, 그리고 지혜를 실천하는 신뢰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잠언 4장은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지혜의 전수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지혜의 교훈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유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교훈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며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에게 영광을 주리라. 그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노니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아니하겠고 뛸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행악자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이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 깊이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거짓된 입을 내게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라. 내 발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묵상 나눔. 잠언 4장은 지혜의 세대 전승과 우리 내면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소중한 유산.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솔로몬은 매우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마음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며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도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지혜를 배웠고 그 지혜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7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이 말씀에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없어질 수 있지만 지혜는 평생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생생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이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한지요. 의인의 길은 새벽 동틀 때의 햇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 한낮의 찬란한 광명에 이릅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자신이 어디서 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분명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내면은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요.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이 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결정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삶도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미움, 시기로 가득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 깊이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더 구체적입니다. 거짓된 입을 내게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라. 내 발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 눈, 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오늘 잠언 4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둘째,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내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가? 셋째,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가치관인가? 1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놓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소중함과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고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제일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라도 명철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랑하여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지혜를 높여 지혜가 우리를 높이는 복된 관계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돋는 햇살같이 점점 더 밝아져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행악자의 길로 다니지 않으며 그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선한 것들이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된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보고 곧게 보며 보아서는 안 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탄하고 든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혜의 유산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전해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일 의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도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의인의 길이 환히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의인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선한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주님이 이르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의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언 5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나 순결한 삶을 사는 지혜와 참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